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지난 말씀에서 이 바울은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그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가져야 할 그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모든 겸손과 온유, 또 오래 참음과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와 다른 이방인들을 용납해라. 나보다 낮은 노예들, 천한 사람들을 겸손하게 대하고 용납하라, 인정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라는 말이 무려 7번이나 나옵니다. 이것을 근거로 오늘 말씀 또한 교회의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낯선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그 단어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왜 부르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부르심을 표현한 문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부르심을 바울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도대체 부르심의 한 소망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있어서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입니다. 얼마 전 어정현 목사님께서 Say No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책을 추천해 주어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1,000억 원대 자산가로 자수성가한 부자가 쓴 그런 글입니다. 이 저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아주 실제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책이 현재 부동의 베스트셀러 1위입니다. 심지어 이북으로 무료로 볼 수 있도록 풀렸는데도 사람들이 돈을 주고 이 책을 사서 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갑니다. 어떻게 해야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관심사를 두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는 로또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로또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허황된 꿈, 일화천금 아닙니다. 로또를 하는 이유는 삶의 마지막 희망을 잡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평생 이 모양 이 꼴로 살지 않을 것이다. 혹시라도 로또에 당첨이 된다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라도 로또에 당첨이 된다면 인생 역전이 되지 않을까? 이 비참한 삶을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삶의 한 가닥 희망을 잡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부르심의 한 소망도 이러한 맥락에서의 말씀일까요? 너희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성공해야 된다라고, 그러기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부르심의 한 소망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부르심이라는 말을 먼저 알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부르심은 누가 누구를 부르는 부르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따라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계시록 4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계시록 4장 11절은 우리가 지으심을 받은 그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만물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하나님께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 위해서 온 천지 만물뿐만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시록 말씀은 주의 뜻대로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을 높이자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돌리는 것이 마땅히 인간이 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럴드 시처가 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제럴드 시처는 이 책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하나님을 우리 삶의 절대적 중심에 모셔야 한다는 한 가지 분명한 명령으로 이루어진다. 진정한 삶이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주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에서만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만 헌신하고 봉사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서, 아니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썬데이 크리스천이 무엇입니까?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께 하는 일을, 내 할 일을 다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가 없습니다. 예배는커녕 믿는 자들보다도 더 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주일에만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썬데이 크리스천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에브리데이 크리스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살아갈 때에 가능해집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나타낼 때에 그것이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때에 썬데이 크리스천이 아니라 에브리데이 크리스천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눈이 나빠서 이 신체 검사에서 4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 요원으로 보건소에 근무하며 군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 생각하는 그러한 공익근무는 정시 출근, 정시 퇴근입니다. 근무도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딱 맡겨진 일만 감당하고 시간이 되면 그렇게 가버립니다. 어떻게든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게으름을 피웁니다. 그러나 저는 당시에 신학생이었기에 소명감에 불탔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이미지가 되어진다. 여기가 나의 전도의 장소이다라는 마음을 먹고 그렇게 군 생활을 했습니다. 열심히 근무했습니다. 출근도 30분 전에 하고 퇴근도 일이 끝나지 않으면 퇴근하지 않았습니다. 8시가 돼도 9시가 돼도 일이 끝마치기 전까지는 퇴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노력하고 헌신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며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시간이 지나자
공무원 분들 중에 몇몇 분들이 저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손 선생님, 교회를 다니고 싶은데 어디가 좋은 교회인지 추천해 주십시오. 손 선생님을 보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어졌습니다. 이런 말들을 저에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50대가 넘으신 공무원 여사님들입니다. 그에 반해 저는 20대 초반에 아주 새파랗게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 보잘것없는 청년에게 이렇게 찾아와서 신앙 상담을 하고 교회를 다니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 제 마음에 너무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구나,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그 부르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그것을 이야기할 때 네가 그렇게 해라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너희 가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은 너희의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리가 없는 나무는 금방 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 함께 물을 주고 거름을 주어야지만, 그렇게 기다리고 또 함께 해야지만 건강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혼자서 신앙생활 하는 곳이 아닙니다. 함께 세워주고 중보하는 곳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초대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이 왜 그토록 열심히 기도했습니까? 왜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해가 극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비참하게 죽어나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러한 상황 앞에, 박해 속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함께 기도했습니다. 로마의 박해가 극심할 때에도 카타콤을 만들어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곳이 아닙니다. 함께 중보하고 위로하는 공동체입니다. 서로의 힘듦을 내려놓고 그것을 내어놓고 같이 예배하는 곳입니다. 함께 세상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세워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교회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을 따라 함께 세워주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부르심의 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무려 7번이나 말하고 있는 하나됨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앞서 언급한 대로 오늘 말씀에는 이 하나됨이 7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 순서들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앞에 세 부분들은 성령에 대한 부분입니다. 몸, 성령, 한 소망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세 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 믿음, 세례로 바울은 이것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야 바울은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마지막에 끼어 있는 듯한, 억지로 끼워 넣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조금 이상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영향력이 있는 분은 당연히 성부 하나님이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성령이 먼저 언급되고 그 다음에 성자가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야 하나님이 그것도 한 번 언급이 됩니다. 순서도 그렇지만 성령은 3번, 성자 예수님은 3번, 그렇게 언급되는 것에 비해서 하나님은 한 번만 언급이 됩니다. 아무리 봐도 여러분 이상합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본다면 가장 높은 분이 가장 먼저 오셔야 하겠죠. 그 자리를 다 채우셔야 하겠죠. 우리나라의 역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역사는 왕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집니다. 왕이 무엇을 했는지, 또 이 나라에 어떤 공적을 세웠는지가 기록에 남습니다. 그 이후에 공적을 세운 대신들이 언급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기록합니까? 그만큼 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로에 가면 종묘가 있습니다. 이 종묘는 조선의 왕들에게 제사를 지냈던 그런 중요한 장소입니다. 그 종묘에서 펼쳐지는 종묘 제례 행사 때에 보면 가장 먼저 왕을 위한 제사를 드립니다. 굉장히 화려하게 웅장하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문무 대신들을 위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무리 문무 대신들이 위대한 업적을 기록했다 할지라도 왕보다 먼저 제사를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중요도로 따지면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가장 앞에 와야지요. 가장 많이 언급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앞에 오지 않습니다. 성령이 가장 앞에 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그 다음에 위치합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다라는 사실을 말씀한 이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겨우 한 번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힘 있는 자가 앞서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연약한 자를 앞세워야 하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다. 목마를 때에 나를 마시게 하였다. 나그네 되었을 때에 나를 영접하였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언제 이 일을 행했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에게 이러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너희가 헐벗은 자들, 병든 자들, 먹을 것이 필요한 자들, 연약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연약한 자를 돌본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헐벗은 자들이 있습니다.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도움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들의 아픔을 외면합니다. 돌보려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귀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것을 내어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얼마나 괴로운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았으면, 너희가 갚을 수 없는 그 은혜를 입었다면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마땅히 나누어 주어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달에 남자아이 3명이 가방 하나를 들고 양산시청 사회복지과를 방문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5년간 열심히 모은 돈이라며 가방에 있던 돈을 전부 기부했습니다. 이들은 이름도 나이도 밝히지 않은 채 자신들이 모은 돈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해 달라며 그렇게 기부했습니다. 당시에 현장에 있던 직원들이 이 학생들을 붙잡고 이름과 나이를 물었지만 이들은 형제지간이라는 말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그 가방 안에는 10원짜리 동전부터 꾸깃꾸깃한 만원 지폐까지 돈이 가방 한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그 돈은 총 373만 90원이라고 하는 돈이었습니다. 이것을 그냥 돌려보낼 수 없었던 직원들은 돌아가던 형제를 붙잡고는 자초지종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족여행을 가려고 5년간 열심히 돈을 모았는데, 저금통에 돈을 모았는데 이제는 가족여행이 어려워져서 어려운 이웃을 돕기로 했습니다. 그러고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의 모습 아닐까요? 돈을 모았으면 당연히 나를 위해서 사용해야죠. 여행도 가고 선교도 가고 즐기고 호의호식하며 내가 바라던, 내가 소망하던 것을 하며 살아가야겠죠. 심지어 5년간이나 모았다면 더더군다나 나를 위해서 써야 하는 것 아닙니까? 누구를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왜 피 같은 그 돈을 남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 줍니까? 왜 알지도 못하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합니까? 여러분, 이 아이들이 기독교인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 아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한 아이들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아이들도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과연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정말 소외된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2014년에 송파구 석천동에서 생활고를 이기지 못하고 세 모녀가 자살한 채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유서에는 주인 아주머니께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현금 70만 원이 담긴 봉투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접했을 때 저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런데 더 마음이 아팠던 것은 세 모녀가 살고 있던 그 집이 제가 사역하고 있던 교회와 불과 900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그런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던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그 사건을 처음 접한 것이 바로 교회 앞마당이었습니다. 그 기사를 읽으며 과연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 주위에 걸어가도 될 거리에서 이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과연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과연 교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희망이 없는 자들에게, 삶의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교회가 소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루하루 절망을 살아가는 그런 자들에게, 하루하루 살아가기가 버거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위로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동굴 속에 갇혀 있는 그런 절망적인 삶을 사는 이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잘 나가는 사람과 함께 하려고 합니까? 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열을 나누고 계급을 나눕니까? 왜 우리는 섬기려고 하지 않고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까? 바울은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아, 하나님 나라는 힘 있는 자가 먼저가 아니다.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고 성령이 먼저다. 하나님은 가장 모서리에서, 가장자리에서 우리를 섬기고 계신다. 우리를 높이고 계신다. 그러니 너희 또한 힘 있는 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힘 없는 자들을 섬기며 살아가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1등이 되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가 되려고 합니까? 먼저가 되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나중이 되어 연약한 자들을 섬기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누구도 섬기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대접받으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대접받으려고 이 땅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가장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마국간의 말구유에서 비참하게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상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시며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처럼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낮은 자리에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 생명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심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 가시는 신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